네, 오늘 가을 특심 기도 3일차입니다. 현장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축복하고 유튜브로 이렇게 곳곳에서 동참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일차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할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큰 주제도 항상 깨어 있으라, 항상 깨어 있으랍니다. 항상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깨어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어제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는 모습, 그 모습에 묘사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으면, 살아내고 있으면 깨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전혀 살지 못하고 있으면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니까, 깨어나 있으니까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죠. 아예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문의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영적인 모습이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벌거벗어서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숨었죠. 그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다면 큰 문제인 거죠. 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는 부끄러워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저 죽이려고 그러죠, 저 저주하려고 그러죠, 저 심판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예수로 옷 입었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 내가 계시록 19장 8절에 기록된 성도의 세마포를 온전히 입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각자 자기 자신을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4장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징조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셨고, 바로 25장에 넘어가면 들림받을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지금 연결된 장입니다. 편리상 24장, 25장 나누는 거지, 사람이 예수님은 지금 24장, 25장은 연결선상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장까지는 나눠놨는데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25장에 기록된 내용은 준비된다는 것은 들림받는 자는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이다 라고 세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첫 번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한번 우리가 중간중간 중략하고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리고 5절부터 13절 이렇게 읽을 텐데, 자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중략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결론을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그런데 24장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신호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지금 내려간다. 내가 간다. 그 신호가 24장에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전쟁의 소문이 있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염병이 있고 쭉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신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랑이로다라는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깨어나서 그 목소리를 듣고 깨어나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근데 주님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일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어서 잘 대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곧 오시겠지, 뭐 오실 거야 하고 신랑이 어느 경점에 언제 올지 모르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냥 자기가 이 정도 기름을 준비하면 이 정도 등불에 기름이 남아 있으면 충분하지 뭐 그대는 오지 않겠어? 라고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신랑을 사모하지 않던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은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깨어있는 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주님이 뭘 확인하러 오셔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신부에게 확인하러 오신. 자,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죠.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에 관한 교훈이 뭡니까? 달란트 비유에 대한 교훈. 주인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할 마음이 있는 자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전혀 주인의 일에 전혀 동참할 마음이 없는 자, 이것도 역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 있냐? 네 마음이 어디에 더 집중되어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일이, 주인을 사랑해서 주인이 잘 돼야 돼, 주인의 일이 잘 돼야 돼 하면서 즉시 나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받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굉장히 큰 돈이에요. 1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이 돈 액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인의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자. 그러니까 마음이 주인에게 없는 거죠. 잠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에, 주님의 일에 내가 마음을 쏟고 관심이 있는가? 이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척도예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비유죠. 세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가 예수님께서 양으로 분류한 사람, 오른편에 분류한 사람, 산자로 인정한 사람, 주님 오실 때 데려갈 사람이죠. 자, 왼편에 있는 사람,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의 교훈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한, 그러니까 교우들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세론들을 향한 사랑. 예수님이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가족, 내 형제, 내 세론, 내 교우, 또 사랑하지 않는, 관심이 없는 자들은 잠들어 있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는 자들은 깨어있는 자인데, 그 사랑이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거죠. 시종일관 정말 네가 나의 사랑을 안다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준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바로 내 형제들을, 나의 형제들 너희들이 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사랑이고 마음인 거죠. 그 열매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시종일관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니까 너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열매를 따지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를 이렇게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면 이렇게 오른편에 염소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심령이 깨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친밀한 성령과의 교제, 이것으로만 깨어날 수 있고 깨어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에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모든 예배 끝나고 축도하잖아요. 축도가 이 구절에서 나온 겁니다. 이게 결론인 겁니다. 결론. 최고의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항상 젖어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늘 알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늘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하며 성령님과 교통이 일어나는 삶,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이렇게 사는 자들은 아까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 양,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 그리고 구제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 선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부류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분류가 된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원수가 제일 희미하게 하는 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너무 식상하거든요. 식상한 게 아닌데 식상하게 느껴지게 만들어요. 제일 하나님 나라 천국 문이 활짝 열릴 때가 십자가 은혜에 감격할 때예요. 그때 영적인 게 열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는 것은 잠들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고 있다, 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한다, 깨어 있는 겁니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있다, 깨어 있는 겁니다. 없으면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심령을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잠들어 있게 할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에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감정이 뭐라고요?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까지 고급스러운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기도가 우리 안에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단 말이죠. 그 기도 제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렇게 성도들이 와닿지 않아요. 주일 오후에 그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의 얼굴이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와닿지 않는 거죠. 이게 지금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깨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해서 나의 심령을 깨우십시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약동할 만큼. 아멘.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미국의 최고의 암 환자들을 잘 이렇게 케어하는 암센터가 있어요. 최고의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인데, 거기에 최고의 수장,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나라 한국 분이신데, 박사님이신데, 김의신 박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올해의 의사 이런 것에 미국 전체에서 몇 번씩 선정이 되고 그럴 만큼 최고의 권위자죠. 하여튼 한국의 유수한 대학에서는 서로 그냥 명예 교수님으로 모셔가려고 안달이 났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고 막 간증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MBC 이런 특강에 나오셔가지고 막 예수 믿어야 된다, 하나님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것만이 최고다,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암이 잘 낫는 사람하고 암이 잘 안 낫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쭉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암이 안 낫는 사람이 한국 사람. 그 병원은 우리나라 비싼 암센터보다 10배, 15배가 비싸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지 않은 사람은 올 수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그 병원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재벌 총수들로 해가지고 하여튼 돈 있는 사람들은 다 그곳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은 정말 안 낫는데, 왜 그럴까 하고 가만히 봤는데, 첫 번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그 불안증이 있대. 불안증, 두려움, 염려가 꽉 차 있대. 꽉 차 있대. 그러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다 죽어간대요. 다 죽어간대. 그리고 비싼 돈을 들여서 암센터에 왔는데, 이제 이런 약을 쓸 겁니다. 그런데 어느 약이든지 큰 차이가 없으니까 5가지 약 중에 3가지 정도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약은 약 30%가 들 것이고, 두 번째 약은 한 20%, 세 번째 약은 한 10% 정도 들 겁니다. 첫 번째 약을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30%의 가능성이 있구나, 나 안 죽는구나, 난 안 죽네, 나는 30% 안에 들어간다 하고 막 기뻐하고 막 펄쩍펄쩍 뛰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평생 암을 가지고 살지만 암병이 발전 안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암은 항상 몸에서 발생하는데 그것이 병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 이상 그 암이 퍼지질 않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오자마자 다 죽어간대. 그리고 펄쩍펄쩍 깊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이 비싼 곳에 비싼 돈 들여서 왔는데 30%가 뭐냐, 그리고 막 욕하고 병원을 나선대요.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마음속에 막 염려, 막 불안, 막 근심이 가득 차요. 돈이 많을수록 병이 안 나요. 머리에 든 것이 많은 박사일수록 변호사, 그다음에 판사, 검사일수록 병이 안 났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병이 더 안 났는데요. 염려가 더 많아서. 참 특이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몸이 조금만 호전이 되고, 당신은 이제 약을 쓰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곳에 수천 명의 암 환자가 있는데 자기는 나는 거동할 수가 있으니까 거동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원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다 거의 산대요, 살아. 대한민국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자원봉사자가 없대요. 단 한 사람도. 그냥 다 죽어 간대요. 아이고 병을 모시고 사는 거, 모시고 살아. 불안하고 막 걱정하고, 아이고 내 자식 어떡해, 나 죽으면 내 남편 어떤 여자 만날까 봐 이런 걱정도 하고, 가지고 막 짜증낸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한 번도 없어요. 그쪽에 간 사람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쳐주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염려의 그 장벽을 못 넘고, 근심의 장벽을 못 넘고, 불안증의 장벽을 못 넘어서 그 병도 그 사람을 지배한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내가 지금 불안한데, 지금 현실이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이 많고, 지금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할 일이 있는데 뭔 지금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입니까? 그러니까 그 이상 기도가 들어갈 수도 없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특신기도 끝나도 아무 소용없어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셔서 넘어가십시오. 주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이 내용들은 제가 시리즈로 조금 더 할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오늘 3일차의 기도 제목 한번 요약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소서. 2번 내게 주신 달란트로 동참하게 하소서. 이웃을 돌보며 살게 하소서.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게 하소서. 5번만 되면 나머지는 다 됩니다.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 다 돼요. 다 돼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해질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과 교통이 일어날 겁니다. 회복이 될 겁니다. 그런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